오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 우리 교회는 2021년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많은 욕심을 가질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주시는 비전과 말씀들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주제와 비전의 말씀을 주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죠. 사실은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연초에 한번 몇 번 얘기하고 이제 안 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루게 하실 비전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사야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자에 알 지자라 그랬죠. 먼저 알게 해주신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가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렵냐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한 50대가 넘어가시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변화라는 생각조차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화된다는 게 그 애들이나 하는 거지, 뭐 자식들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 세대에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변화를 하고 내가 이제 무슨 뭐 대학을 갈 거며 내가 무슨 공부를 할 거며 무슨 내가 어디 취직을 할 거면 새로운 뭐 일을 할 거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본인의 삶이 온전치 않다라는 걸 알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맨날 술 드시는 아버지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내가 볼이라도 안 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내가 나가서 축구라도 한 게임 안 뛰면 내가 뭔 재미로 사냐? 근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가족들과 때론 충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자에 알지자, 먼저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겹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로또 당첨되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졸겠습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다 막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듣지 않겠습니까? 왜? 현재에 대한 내용이니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갈 때로는 믿다가 안 믿을래. 그냥 기도 안 할래. 그냥 예배 안 드릴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좋긴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너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의 삶에 정돈이 안 되냐면 현재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데 이게 문제들이 많거든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할 능력들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부르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이 오늘부터 오늘의 삶을 완전 싹 바꾸신다, 이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걸음을 바꿔가시는 거거든요. 왜? 지금까지 엉켜왔으니까. 지금까지 문제투성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새롭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말씀들을 주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장 일어난 나의 삶과 이 말씀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 어려운 건 이거고,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취업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으면 뭔가 은혜는 받는 것 같고 뭔가 느낌은 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뭔가 느낌은 오고 찔림도 오고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삶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잊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들은 말씀이랑 오늘 나의 삶이랑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여러분 중심적으로 그냥 꼬여서 왔잖아요. 막 문제도 많고 여러분 중심적으로 살고 감정대로 하고 본능에 충실했잖아요. 돈을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고 실망하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나 어떤 거 상관없이 일단 싹 바뀌는데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일단 싹 해결이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딱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고 취업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실족할 때가 와요. 내가 뭐 전도 받고 이렇게 교회도 오고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막 메시지가 느껴지니까 내가 새롭게 믿어야 되겠는데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지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면 하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였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별 영향 못 미칩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의 길 영향 별로 못 미칩니다. 해주는 게 수학학원 보내고 영어학원 보낼 뿐이지 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부모조차도 그 부모의 바람대로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자란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장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여러 번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가 미드바르고 그 미드바르 안에 DBR이라는 그 자음이 이 다바르 말씀의 DBR 자음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이 광야 생활하실 때 광야를 벗어나고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거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해요. 그냥 뭐 깜깜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들어 가시고 한 분 한 분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작년과 달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이 올해와 또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도 조이풀 아카데미 했는데 여러분이 한 주 만에 막 이렇게 마감해 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고 우리 사역자님 클래스도 세 명밖에 이제 신청 못 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하는 클래스에 이제 꽉 차가지고 밑에 이제 대기로 막 여러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압박을 받고 그 10분도 함께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저희 이제 25명이 이제 함께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좀 아셔가지고 목사님은 쓰면 일단 하게 해줘. 이게 약간 누가 뒤에서도 조종하는 것 같고. 어쨌든 같이 하기로 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과 캄캄한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왜 말씀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왜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만큼 진짜 말씀 듣는 태도 좋은 교회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이 곧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돈을 딱 안 쥐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달란트 자격증 딱 안 쥐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취업의 역사를 딱 그런 거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취업하게 해달라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더라. 하나님께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더라. 난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현실이 되기 때문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은 바,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막 무슨 말씀을 전할까 꾸며내고 막 뭐 이게 글짓기 하듯이 해서 설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길 원한다라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 감사한데요. 하나님 저희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 감사한데요.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감사한데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 감사한데 결혼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요. 왜? 말씀이 곧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왔다 실망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 고쳐지고 좋아지고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바뀐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노력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 해야지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노력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주제 말씀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만 붙들라. 말씀만 붙들라.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오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승리의 길, 부흥의 길, 회복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책망의 말씀이 되게 많았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알아? 불순종했어. 너 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아? 너 내 말 하나도 듣지 않아. 말 더럽게 안 들어.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왜 어른들이 어렵죠? 말을 안 듣거든요. 어른들은 말을 하면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앉아 있잖아요. 애들한테 좀 앉아 있어. 누가 앉아 있어요? 어제 우리 정춘식 박봉희 지사님 가정에 이사 신방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주원이는 그래도 말을 잘 들어요. 주원아 앉아. 굉장히 재밌었어요. 주원이랑 산책을 했거든요. 저랑 우리 나래 간사하고 상민 간사 셋이 산책을 갔는데 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산에 가자고. 산에 갔어요. 산 입구까지만 가는 거였어요. 산 입구를 밟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다가 나래 간사가 아이스크림 먹을래 했더니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깜짝 놀랐죠. 얘 부모도 없는데 지금 여기 얘 다치면 난 죽는다. 야 어디가 쓰라고 안 서요. 근데 얘가 어디로 정확하게 갔냐면 GS25에 정확히 도착하셨어요. 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50m를 뛰어가더라고요. 자기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는지 엄마한테 내가 확인해 봐야 돼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에 손을 대다가 딱 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요즘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그 편의점에. 스티커 사라고 했더니 하나를 사고 하나 더 사라 그랬더니 하나면 된대요. 제가 굉장히 되게 가르침을 받은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나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참 더럽게 말 안 듣는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일단 안 듣는 게 문제였고요. 들은 다음에 지 생각대로 하는 거, 지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에 두 가지 메시지를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두 가지 은혜가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굳건하게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좀 요동하지 않고 좀 흔들리지 좀 않고 좀 내가 막 사람이나 환경이나 막 상황에 따라서 좀 내 마음이 막 우울해졌다 좋았다 이거 좀 그만하고 싶고 좀 내가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자리에 놓이든지 내가 이렇게 정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살게 서게 하신다. 두 번째 뭐냐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굳건하게 서서 중심이 딱 되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모아주시겠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알아서 와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을 막 모아주세요. 하나님. 남자만 3,000명, 5,000명씩 모으세요. 왜? 그곳에 생명이 있고, 왜? 그곳에 승리가 있고, 왜? 그곳에 부흥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중심축이 있어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중심축이 살아나야 돼요. 기둥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개명하세요. 김야긴 뭐 바꾸세요 그냥. 이 보아스 이름도 예쁘고 좋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굳건하게 서 있는, 내가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굳건하게 서 있어. 내가 이제 막 흔들리질 않네. 내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지 않네. 뭐 하나 결정하려고는 막 일주일 여럿이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를 계속 고민한 결정장애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상치 않게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 모아주신다. 왜?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라고.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라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이사야서의 서론의 메시지가 책망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 무엇이 문제야? 이게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막 두드려 패고 너 좀 맞아 이게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데 혼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를 알아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쓰러져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되게 황당하시죠? 아니 왜 그렇게 나도 몰라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이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혼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건져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6장 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보세요. 내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야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부르시는데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막 하는데도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여도 뭐라고요? 그들이 안 듣는다. 듣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하는 건 악만 행할 뿐인 거죠. 그리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시지 않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택해요. 왜? 내가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이걸 놓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선지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선자에 알기자라 그러지 않아요.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선지서인데 여러분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추상적이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말씀이 노 하면 나도 노.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티가 별로 안 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면 기초를 그냥 이렇게 놓든 좀 이렇게 놓든 뭐 이렇게 좀 완전히 똑바로 놓든 약간 틀어지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쌓이다 어느 시점이 딱 돼버리면 여러분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대상 나르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청년. 여기 저기 회사를 잃어버렸거든요.
저 사직을 했는데 사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주제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취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주제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저도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저를 취업시켜 주신다는 게 뭔지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한번 그러고 나왔는데 자기가 또 기도해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모진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 버티다가 이제 잘 견디다가 또 이제 좀 이게 사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일단 퇴직금을 받았니? 네. 밥을 사. 맛있는 밥을 얻어먹고 비법을 전수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제가 사실 오늘 아침 얘기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여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 9시 반에 다 리더들이 와서 청소를 해요. 청소하고 소독하고. 청소하러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야 어떤 뭐 소식 없니 그랬더니 제가 이제 뭐 면접 보고 하는 소식 들었거든요. 기도도 해달라 그랬고 목사님 2군데 됐습니다 그런 거. 그래 너무 잘 됐다.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셨나 보다 그랬는데 목사님 2군데 다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진짜 너무 멋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직장이 2군데 합격했는데 안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 진짜 멋있다. 근데 왜 그랬어요? 한 군데 좋은 데인데 소개받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좋은 데였는데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못 간다 그랬어요. 처음에 협의를 하기를 원했어요. 난 주일날은 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그러면 어려운데 하다가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못 갑니다 라고 정리를 했고 한 군데는 최종까지 다 합격을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곳에 가면 안 되겠다. 좀 더 기다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전 참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느 직장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뭐 나를 써주기만 하고 월급을 주기만 하면 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일날은 저는 일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군데는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다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대안이 있냐 그랬더니 뭐 대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안은 주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언니 마르다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능력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요리도 잘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막 이런 뭐 이렇게 좀 어른스러운 면도 있고 손님도 대접할 줄 알고 열정도 있고 뭔가 해내려고. 근데 주님은 마리아를 굉장히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가졌던 건 딱 하나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9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엌에서 막 갈비찜하고 잡채 무치고 있는데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마리아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언니면 야 좀 와서 도와. 뭐 손님들 있으니까 크게 못 말하잖아요. 복화술 되게 잘하시잖아요. 우리 엄마들 막 말은 못하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이르는 거 보니까 동생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대 문화가 손님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없지만 개척 초기에만 좀 하다가 이제 안 했는데 식사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코로나라 또 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식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근데 식사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밥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권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밥 타면 안 된다고 막. 축도하는데 나가 어디 가세요? 어디? 밥.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 살아난지 아세요? 사경회라는 걸 했어요. 옛날엔 부흥회라는 개념이 없었고 사경회를 했는데 사경회라는 단어가 조사할 사자에 이 성경 경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의미로 사경회를 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면 토요일 아침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도 자기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 아침에 끝났어요. 하루의 예배가 아침, 점심, 저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다 직장생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 농업하고 다 자기 생계가 있었습니다. 새벽, 그리고 점심, 그리고 저녁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다 살아났어요. 왜?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진짜 교회들이 살아나니까. 말씀이 일주일 동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지니까.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제가 일주일은 못 해봤고 3일 정도를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제가 세 번째 수련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다른 프로그램 안 한다 그랬어요. 가서 예배만 드린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레크레이션인가 한 번 하고 공동체 프로그램 하나 하고 다 예배.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 첫날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에 집회하고 둘째는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날 아침 점심 예배 드리고 6번 드리고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바뀌었어요. 다라고 하는 건 좀 과장이 한 95%는 바뀌었어요. 이미 한 예배가 거의 2시간 만에 3시간을 드렸거든요. 하루에 한 9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난생 처음 경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졌었는데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우리 사역자님이 이걸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었거든요, 같이. 목사님, 이 수련회 한번 진짜 가고 싶습니다. 갔다 오라고. 그 수련회를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고. 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죽어야 되고 6번 설교해야 되죠. 기도 인도해야 되죠. 그때 한 100명 정도 왔는데 100명을 다 안수했거든요. 매 거의 예배마다. 막 자기가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막 그러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정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정말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녹아진 일주일 정도 한번 기억이 있으십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서 한 20, 30년 예수 믿었다 자랑할 게 아니라 그 20,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한 일주일 정도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젖어들고 그 은혜를 누려보고 성령의 뒤집힘을 당해보고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해 보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다음 세대 교회 목숨 걸고 안 오려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교회 막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와가지고 인상 팍 쓰고 앉아. 애들 안 들으니까 전도사님들이 쫄아가지고 설교 길게 못 하거든요. 한 10분 애들 막 졸고 막 이어폰 꽂고 있고 말씀 안 전해. 그 애들이 돌아가서 말씀 보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한 건 그냥 교회만 들여 보냈을 뿐이지 주중에 넌 공부해 말씀 보란 말 안 하거든요. 기도했니? 큐티했니?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었니? 뭘 느꼈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엄마가 뭘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니? 없어요. 일주일 동안 공부하다 야 교회 가. 그 애가 무슨 변화가 있겠냐. 그리고 고3 100일 정도 나오면 갑자기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래. 그게 미신적인 거예요. 열심히 있는 엄마를 만난 사람, 아빠를 만난 사람 또 그걸 쓰래.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생에 여러분 이렇게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가시라니까. 안 믿으셔도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께 저 도목사가 믿지 말라 그랬어요. 안 믿어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들어온 게 없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행도 가본 사람이 계속 다니고 맛집도 다니는 사람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문화생활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고. 왜? 그 맛을 봤으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을 못 봤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들어오겠냐고요. 처음에는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서 그냥 포로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리네? 그럼 그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게 들리네? 그럼 딱 하나를 하면서 한번 따라해주자. 한번 해보자. 제발요.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못하겠으면 한 3일 정도라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치유와 회복의 단어를 좋아하는데 치유와 회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진 걸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말씀만 붙들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이라는 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끝나면 감사해요. 저한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좋았다 그러고 감사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의 선택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 하던 패턴대로 사실 거잖아요. 그냥 내일 되면 또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안 했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더 성실히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여러분 삶의 스케줄에 집어넣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 실컷 듣고 내일 또 그냥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운동하시면 또 운동을 하시고 큐티 하시면 큐티를 하시고 또 그다음 아침 드시고 또 직장 가시고 준비하시고 똑같이 살지 마시고 주신 마음과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살아가시라는, 그걸 해보시라는. 그때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와 동의어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스럽죠? 나를 믿는 게 그게 꼭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할 건 있나? 여러분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믿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왜 우상이라고 하냐면 다 만들어진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요. 이렇게 상을 만들고 어떤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믿어요. 가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식당 같은 데 가면 부적 붙어 있고 이게 북어예요, 명태예요, 달려있잖아요. 명조실 같은 데 묶어서. 그걸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북어님이 우리 식당에 손님들을 몰아주리라. 북어를 막 닦으면서. 자기가 닦는데 북어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번에 TV 보니까 어떤 연예인 집에 엄마가 깊숙한 곳에, 싱크대 깊숙한 곳에 항아리에다가 붉은 팥을 잔뜩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왜 넣어놨냐 그랬더니 악한 기운이 너에게 어려움을 줄까봐 엄마가 이렇게 했지 그러는 거예요. 팥님이 한 2000알 되는 팥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다스림을 받으시냐고요.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북어 대가리 매달아 놓고 손님을 오늘도 많이 보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 아시죠? 우상은 우상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믿기가 싫어요? 하나님을 위하래요. 하나님을 높이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요. 근데 다른 우상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타종교가 108번 절을 하든 3000번 절을 하든 다 자기의 노력을 해서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게 없어요. 왜 안 들어주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는 오늘 주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잘 모르지만 주님께 제가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아즈카라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인데 이 성경에 보면
11조도 보세요. 야, 9개 드려. 19조 드려. 10의 9조 드려. 그리고 너 하나 갖고 써. 내가 다 줬으니까. 알겠지? 이게 아니라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 9개는 내가 너에게 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잘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모든 것에 10의 1개를 드렸을 뿐인데 아직 하나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가 드리는 그 하나의 마음을 받고 전부를 받았다라고 여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저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식 사랑도 어렵고 부모 사랑도 아내 남편 사랑도 어려운데 원수 사랑이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이 전부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다인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요 정도에서 뭐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작은 걸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여겨주시고 너무 크게 여겨주셔서 너가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는 3단계가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거든요. 3단계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처음에는 구할 때 순수하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수하게 구해요. 하나님 직장을 주셨으면 일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대부분 악의적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면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금과 보화를 보화가 무한되고 은금을 풍성하게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뭐냐면 마필과 병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기쁘게 쓰고 기쁘게 누리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또 잘 누릴 수 있을까? 잘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이제는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여러분의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 아닙니까? 이게 재테크 한다라는 게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필과 병거를 달라라는 거. 그걸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이렇게 삶의 기준을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하나씩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증의 전형적인 유형이 뭐냐? 각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오늘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면 딱 나오셔가지고 제가 사업이 완전히 망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11조를 드렸더니 또 100배를 주셔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암에 있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했는데 이게 어떻게 고쳐졌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물론 간증인데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다 깨지고 무너졌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병이 다 고쳐지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바울처럼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 예수 안 믿어서 베트남 어떻게 살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랑. 가난해 굶어 나도 많이 못 먹어. 그러기엔 좀 몸이 그렇네요. 추석 때 또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됐다.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딱 세팅을 해놓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라고 얘기 안 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금송아지님 하지 않고 하나님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상 숭배는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북언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 우리 교회에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간사들한테 그랬는데 10월, 11월, 12월 전 2021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이 되면 코로나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정말 해결되어 갈 것 같고 새 시대가 진짜 피부로 실감나게 올 것 같아요. 여러분, 10월, 11월, 12월 여러분 가정 깨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10년과 영원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죠. 한 교회는 액츠 29를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섬겼었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가지고 액츠 29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야, 미쳤다, 미쳤어. 야, 이거 죽어라 고생하고 감옥 갇히고 야, 미쳤다, 미쳤어. 근데 그 출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능력을 구해. 내가 능력을 주고 싶어. 야, 재정을 좀 구해라.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재정을 부어주겠다. 야, 너희들 사람을 구해라. 내가 1000명, 2000명 하나님의 숨겨둔 군대들을 내가 만나게 해줄게. 너희들을 한 군대로 내가 세워줄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을 딱 하나 주셨어요. 뭐예요?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구하라. 기도 제목 딱 하나.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취업 언제 돼요? 하나님, 결혼 빨리 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어떻게 돼요? 우리 아내 어떻게 돼요?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 제게 더 충만하게 가까이 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는 없어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필요해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계속 그러고 계시죠?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이뤄낸다. 내가 다 해서 내가 다 자랑스러운 아들 되고 딸 되고 내가 다 사람들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내가 할 거다. 그거 내려놓으라.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게 언제 해결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다 깨트려 버리신다. 우상을 다 깨버린다라는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바다에 녹조와 적조 현상이 생기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황토를 갖다 붓는 거죠. 그걸 이제 희석을 시키려고, 알칼리를 부어가지고 이거 희석을 시키려고. 근데 이게 커지면 할 수가 없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인 거 아시죠?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싹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태풍과 같은 때로는 고난과 그러한 시간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게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인데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저는 목회자니까 사실 저도 임종을 직접 본 적은 한 번인가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장례를 가도 이렇게 임종을 보는 건 쉽진 않죠. 근데 임종을 보면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건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한다는 게 뭐죠?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마시죠? 그래 어때요? 후, 뱉는 거예요. 날숨. 숨이 나가야 호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종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숨을 들이마셨는데 내뱉질 못하면 그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 숨이 들어와서 내뱉지 못하는 순간 인간의 삶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호흡을 의지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너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그냥 또 살아가던 루틴대로 살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이 변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서 부모를 잃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를 잃었다라는 게 부모가 돌아가신 건 아니었지만 강제적으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팔려가지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됐잖아요. 재밌는 게 12형제 중에 요셉이 인물이 되고 나머지 11명의 형제는 인물이 안 나와요. 신기하죠? 아니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잔뜩 받고 그 케어와 막 재정의 도움을 받고 그 당시 여러분 목축업했다는 건 먹고 살만했다는 거거든요. 그거 다 가업이니까 다 물려받는 거거든요. 걱정할 게 별로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요셉이 부모를 떠나서 완전 생리별해가지고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인물이 돼요? 요셉이 인물이 된다는 건 신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딱 들어갔는데 이건 뭐 다 목사 아들이고 다 선교사 아들이고 딸이야. 부모가 아니면 뭐 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뭐 할아버지 뭐 다 이건 뭐 다 목사 집안이고 선교사 집안. 한 45%가 그렇더라고요. 신학대원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 흙수저입니까? 왜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원망 엄청 많이 했다니까요. 부러운 거예요. 나 말하는 수준이 막 틀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좋겠다, 야. 난 기도실 가서 왜 나는 막 이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냐. 야, 네 성격에 네 주변에 너 아빠부터 목사였으면 네가 참 나한테 엎드렸겠다. 맞아요. 전 아마 안 엎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부자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케이스였어요. 보통 부자들도 아니었어요. 참 안타까운 집안들이 있더라고요. 한 집에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취업을 했어요. 한 몇 개월 다니니까 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 권사님 뭐라 그랬냐면, 야, 그딴 회사 다니지 말라. 야,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야, 때려치라고. 차라리 뭐 돈 줄 테니까 작은 가게나 하라. 여러분 그렇죠. 부럽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물 안 나와요. 제가 보면 지금 시대의 젊은 부부들이 하는 행태가 인물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빠만 믿어. 아빠가 다 해줄게.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는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만 믿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앞에 붙는 단어들이 문제예요. 해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엄마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빠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뭔지 아세요? 야, 주님만 믿어. 너의 하나님을 믿어. 너의 진짜 아빠를 믿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불행이 있습니까? 막 절망스럽고 왜 이럴까? 환경이 왜 이따일까? 상황은 왜 이럴까? 여러분의 아빠를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우리 목양원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감사하지 않냐? 사실 제가 저희 아내 코스프레를 한 거였는데 한 2주 전인가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아침밥 먹다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갑자기 너무 뚱딴지같이 얘기해가지고 감사하지? 일단 목사니까 감사하지? 뭐가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감사하지? 근데 뭐가 했더니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들어봤더니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참 감사하지 않냐고. 당신이 설교해라. 근데 제가 그날 그 말이 되게 이렇게 꽂혔어요.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같았어요. 감사하지 않아. 아니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 먹다가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감사하지 않냐. 근데 그 감사하지 않아라는 게 계속 제 머릿속에 이제 맴돌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뭐라 그랬냐면 감사하지 않냐고.
전 이 시대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감사해요. 신기해요. 안 믿는 사람 천지고 믿다가도 방황하는 인생이 천지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전 믿어지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든요. 말씀이 저는 이루어질 게 믿어지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실감나서 미치겠거든요. 내가 이 시대에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다. 뭐가 하나님 뭘 응답을 해주시고 뭐 교회 뭐 어떤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게 없어도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가족과 같은 저는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우리 간사들한테 얘기했는데 춘식 간사 우리 보미 집사 집에 갔는데 6시간을 있었어. 신방을. 저한테 신방 요청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6시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목양위원들을 초청해주고 저희 아내를 초청해서 같이 갔거든요. 또 우리 보미 집사가 식사를 막 준비해줘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먹고 막 주원이랑도 놀고 뭐 주회도 보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와, 왜 집에 가고 싶지 않지? 그리고 애들 막 목양인들 거기서 막 잘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막 졸리긴 했는데. 그리고 같이 사실 남의 집 냉장고 여는 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막 가서 막 여는 거예요. 같이 음식하고 또 주에 저희 아내가 또 같이 먹이고 주원이는 우리 또 서영이 간사 끼고 계속 먹이고. 야, 서영이 간사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있는 반찬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는데 잘 못 먹는 거예요. 애를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곤해요. 연근 막 계속 이래요. 연근 한 300번 들은 거예요. 연근, 불고기.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 진짜 가족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집 같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서로 그냥 뭐 냉장고를 열든 뭘 보든 진짜 신기한 게 저 남의 이게 신방 가도 사실 제가 안방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안방을. 근데 춘식 간사 목사님 처음 오셨죠? 저희 이제 구경시켜드릴게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더니 방이 연결돼 있어요. 순환구조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같이 들어갔어요. 상민 간사 같이 졸졸 따라갔거든요. 안방이야. 여기 안방이에요. 이러는데 그러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러는데 진짜 우린 가족이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전혀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진짜 너무 하나도 먼 친척집 가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추석 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하면서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맡겨신 성도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 약속 안 잡고도 오늘 밥 먹을까? 근데 그게 뭐 부담스럽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 만나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안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제가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탄자니아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무슨 베트남을 위해 기도하고 뭐 레바논, 중동을 위해 기도하고 저는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생각해요. 말씀만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사야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야, 말씀만 붙들어라. 야,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